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도덕과 교양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한 시간 끝나고 백보드를 지우다 보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말은 교양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우다 보니까 앞시간 거 지우다 보니까 고양이라고 그랬더라고. 고양이 야옹야옹 고양이가 됐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쳤습니다. 그동안 한자 배웠어요. 고자와 교자가 요렇다 하는 것을 한자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이제 한 2학년쯤 됐나 봐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성경은 교양과 도덕이 아니다. 도덕과 교양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가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마치 그 모래에 아니면 흙에 물이 스며들듯, 소매에 물이 스며들듯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가 여러 그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희석돼 가고 또 진보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항상 원점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말한다면 성경의 지식은 곧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앞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이 뭐냐?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떤 방면에서 어떤 성향의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실생활에서 참고를 하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생활 지침, 이런 것쯤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히 사람 나름대로 생활하는 범주에 따라서 어떤 지연과 학연과 또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런 아는 사람들이 불도 많죠. 자, 이런 모든 생활의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 주위에 거래되는, 상대되는, 왕래되는, 교제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고, 또 사회에 나오면, 일상생활을 나오면 가족과 가족끼리 또 맺어지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고, 또 학교나 이런 것은 학계 내에서 맺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군생활을 오래 했다면 또 군내에서, 또 아니면 공무원에서,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이런 많은 인간관계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가 연결되고 지탱이 되고 세상의 구조가 엮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탱이 돼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고 사회죠. 그런데 모든 그 조직과 조직, 인연과 인연을 보면 그 나름대로 어울리는 그 어떤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그 어느 과목에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했어요. 국어 과목에 선생님들이 부르라 하면 그 뭐 국문학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언어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그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저는 이제 전자 분야를 했으니까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직장 졸업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어울리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그 모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 다르다고.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즉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또 따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목사의 교회가 있고 임꺽정 목사의 교회가 있으면 홍길동 목사의 교회건 임꺽정 목사의 교회건 그 사람들이 한 조직이 됐다면 홍길동이든 임꺽정이든지 간에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된 언어가 바로 종교의 언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라고 했는데 종교도 기독교의 언어가 다르고 불교의 언어가 다르고 해교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슬림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각 교파에서 전하고 있는 모든 교리들을 보면은 50년 되든 그 이전이든 우리나라가 그 이시조선 때에는 주로 애국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오늘 한국이 그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신학교가 뭐 대표적인 게 장로교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뭐 여러 이제 교파들이 있어서 신학이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신학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은 미국의 신학 체계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학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신학이 있으면 지금은 가장 말씀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말씀하는 통일교 신학이 있고 그 앞에 말씀을 뿌린 교단은 신천지 교단이 있고 그래요. 그 앞에는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서서 그 흔적이 거의 이제 지워지고 있습니다는 신앙촌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데가 오히려 전형적인 한국 신학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간에 모든 교회들은 다 신학이 미국 것입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심하고 낙후된 신학이 천주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교단의 신학이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미국에서 들어갔건 갑자기 기침이 나네. 미안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왔건 심지어 중공은 신학이 없습니다만 중공에서 들어왔건 그 신학이 전자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것을 갖다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바로 지금 이러한
주제를 놓고 볼 때를 이야기해 볼 때 이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모든 신학에서 지금 전화가 있는 그 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 얼른 생각나네.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직신학이 그러면 수십 년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 조직신학이 이런 변경됐느냐? 안 됐어요. 그 바탕에서 오늘날까지 그 신학이 똑같이 전수되고 오늘날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교리의 발전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리 발전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리 발전이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 둔다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리의 발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교리의 발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교리가 발전돼 가야 되거든요. 몽학선생의 가르침에서 장성한 자의 말씀으로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의 교리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말한 신학의 교리 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되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교리가 이렇게 몽학선생에서 즉 여자에서 나음을 받아서 아들, 장성한 자의 아들의 분량, 즉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전이가 돼요. 발전이 돼요. 승화가 돼요. 쉬운 이야기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단계가.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의 발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아브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쫓아왔을 때 그가 첫 번째 자리 잡은 곳이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야. 그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아브람의 믿음과 똑같은 아브람이지만 이런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의 아브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삭이 없을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을지라도 이삭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로서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떤 아들을 먼저 얻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언약을 신가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메섹 땅에서 얻어서 길륜 가말리엘이가 누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삭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삭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야겠어 날 그 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온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삭의 그 언약을 하시고 그를 하려 한 때부터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네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라 이렇게 동시에 이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와 함께 둘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죠. 명령 이맘때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이와 같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을 들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이삭이 있고부터고 이삭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친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들은 산처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와 그것이 차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진된 것 같이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전진돼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는 수십 년이 흘러온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리는 요지부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면 예수를 말할 때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지금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말하면 전에 있던 예수지 시방에 있는 예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야.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비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오늘날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르냐? 전혀 똑같아. 전혀 똑같다고. 그러면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냐? 전혀 이것도 똑같다고.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 오늘날 예수가 전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는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그럼 오늘날은 어떤 예수냐라고 우리가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신학 박사님들이. 왜 신학 박사님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는 다 신학 박사들이 거기다 자리 잡고 그 사람들이 쓴 책과 교리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목사로 양성해서 내보내잖아. 그럼 1차적인 목사들의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스승인 이 신학 박사들에게 있다고. 신학 교수들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모든 교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교리 책자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됐어? 아니잖아. 똑같잖아. 그리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전혀 변함이 없다. 요지부동이다. 지금은 뭐 일사 없을 때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60년대 60년대면 또 6.25 끝나고 사실 얼마 안 됐을 때니까, 12년 안 지났으니까, 60년대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까지 6.25가 1.45 때가 9.28 서울 수복대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설교 제목으로 나왔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딱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 1.45세 때 저 중공고 빨갱이들하고 이거 내려오는데 고생 숱하게 해주다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마치 6.25 때 뭐가 성경인 것 같이, 앞에 얘기한 요셉이 꾼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떼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제의 그 식민 지배에서 독립에서 불과 몇 년 안 돼서 6.25가 일어나고 6.25를 통해서 폐하가 된 땅,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새벽 기도를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교회가 부흥을 했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교회가 정말 역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늘어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교회 헌금이 불어나고 교회 살림 재정이 많아지면 이게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해. 그게 교회 부흥이야? 목사들 말해봐. 그렇게 하나. 내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떠고 이런 형편인데, 그래도 교회가 부흥된대.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거야. 그게 교회 부흥이야?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 신학 박사들 잘 들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안에서 응왕함이야. 예수가 말했듯이 사람이 교회잖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함이야.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냐. 이게 교회의 부흥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세상 노래 어떤 가사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거 있나요? 찬송가는 그런 찬송가가 없나? 찬송가 가사가? 눈물 많이 흘려도 할 수 없네. 그런 찬송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아무리 사람 말씀 어쩌고저쩌고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니, 그런 찬송이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노령화되고 교회가 점점 소형화된단 말이에요. 건물은 큰데 사람들은 없어. 고령화돼. 교회는 큰데 사람들은 많아도 그 영혼은 피폐해져.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노령화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고령화됐고 노령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이 교리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 교리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무식한 자 많았습니다. 성경을 가방에 들고, 성경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교회 가면 성경을 딱 펴놔도 읽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그때 50년대 60년대는 오로지 듣는 것뿐이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배울 거 배우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고생한 세대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한이 많이 맺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80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은 우리 80대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키려고 죽게 살기로 일했던 시대.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섰어. 그래도 자식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교육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기술 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성장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사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는 목사나 교회의 그 외형을 크게 하고 외형을 키우는, 성장하는, 이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야. 즉 교회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야. 대형교회들 정신 차려. 예수가 2000년 전에만 성전을 지나면서 울고 가신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음성 기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영상 기계들도 많죠. 지금은요, 영상 기계들이. 교회가 영상한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겨우 음성이었어요. 앰프로 해서 음성만. 근데 지금 영상이죠. 지금은요, 거의 다. 영상도 뭐 휘황찬란하죠. 지금은요. 그 전에는 다 육성으로 했을 때야. 그 전에는. 육성으로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구역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젊어서 성대가 크고 힘이 있어도 수백 수천 명을 동시에 양육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같이 모든 영상 매체가 발달한 지금도 한 목회자가 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 음성이 안 들려서 그 사람을 못 봐서 그 사람 얼굴을 몰라서 양육할 수가 없다 이 뜻이 아니야. 요한복음에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하면 양을 하나씩 불러내서 그 양이 어떠한지를 목회자가 직접 판별한다고 그럴까? 분별한다고 그럴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한 목회자가 몇 마리 양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100명 이상은 힘들다고 봤던 게 저예요. 맨 처음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시에 우리 교회는 교세가 이렇습니다. 한때는 목사들이 모이면요, 제가 처음 4, 5년 됐나? 이때만 해도요,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신학 때도 그 얘기 있었지. 목사들이 모이면요, 당신 교회는 인원이 얼마나 돼?
한 사람이 이래서 100명이라면, 아니, 당신은 한 달 120명쯤? 150명쯤? 당신은요? 한 180명? 200명? 그 다음은요? 200명에서 250명? 물으면 더 질문을 듣는 그 차례대로 숫자가 더 늘어가. 준다는 줄어드는 얘기가 거의 없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이 많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많아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헌디? 옛날에 소리꾼 그 박동진 명창의 말을 빌어서 무엇이 중헌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중헌디? 그것은 없고,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교리는 발전하지 않아. 신학의 교리는 발전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 받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리를 똑같이 전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죄 했잖아요. 원죄 죄에서 원죄 얘기했잖아요. 원죄가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나 오늘날 이야기하는 원죄가 똑같아. 전혀 똑같아. 그러면 오늘날 앞에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연습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오늘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성경을 가방에 넣어갖고 가서 교회 가서 딱 펴놔도 성경 어느 말씀 어디다라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표면적으로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부지기수야. 지금은 서울의 큰 대형 교회를 가보면 목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부지기수라고. 근데 교리는 어떻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야? 교리가? 신학 박사님들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교리예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왜 몽학 선생이 나왔어? 네? 신학 박사님들 왜 몽학 선생이 나왔냐고. 왜 여자에서 나음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냐고. 신학 박사님들 답변 좀 해보시라고.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교 뭐라고? 신학대학교 아니면 일반 대학교 신학과 무슨 학과장이라고 뭐라고 그 직책이 천국 보내줘?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은 너가 하나님 알되 열심히 알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은. 그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을 해야지. 신학 박사님들은 그래야 당신이 운영하는 그 신학대학교를 나온 목사를 안수받은 그 제자들이, 문화생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거잖아.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상에 내어보내듯.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짜 신학 박사들을, 목사들을 키워서 엘리야와 대적하게 하는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날 뿐이라고. 그럼 누가 이겨?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치 아니하신다. 실제로 하나님 많은 수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세벨의 문화생들이나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은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문화생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예수의 사도들, 모세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 많은 수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까? 왜 교회가 작아지며 고령화되며 쇠퇴해 가는지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진짜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대가리 싸매고 연구해야 된다고. 나쁜 말로 하면 좀 고민해 봐야 할 얘기예요.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많이 꼬이느니라. 이런 속담이 있죠? 맞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진짜 아주 그 1급 청정수에서만 자라는 그런 물고기 약간뿐이 없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물이 탁한 곳에서 사는 어종이 따로 있고요. 어중간한 그 수질에서 자라는 어종이 따로 있고요. 청정수에서 자라는 어종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시궁창 흙탕물을 치고 사는 그런 교회도, 신학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탕류가 되는 그런 데가 사실 물고기가 제일 많아요. 아주 탕류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는 전혀 달라요. 그 보통 이제 중진류, 그죠? 일반 우리가 이제 소물 그 상소를 내면 팔당 호수라든가 한강물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데에 고기가 많아요. 진짜 지리산이나 강원도는 그 산의 계곡물이 그렇게 좋은 데가 그렇게 설악산 이쪽에도 뭐 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물줄기가 그렇게 흔치 않죠. 이쪽을 오히려 영서 쪽으로 넘어오면 홍천강이라든가 인자라든가 그쪽 내물이 좀 청정수에 속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목수를 많이 발달해서 자, 이렇게 지리산 계곡이나 이런 곳에서 흐르는 데에 그 아주 1급수, 지금은 1급수가 지금 계곡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데서 사는 물고기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물고기 종류와 똑같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답니다.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탕류로 가면요 죽어요. 탕류에서 자라던 물고기 1급수로 오면 그들도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갑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면, 제가 학교 때 전자를 배울 때 저항이나 콘덴서나 이것이 진공만을 통해서, 또는 오늘날은 이제 트랜지스터 또는 SCR 이런 것은 지금은 이제 IC 시대지만, IC도 지금은 굉장히 고집적을 하는 시대죠. 자, 그런데 이 색깔이 흑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색까지 가요.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10이에요. 이 색깔의 분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교리에 지금 점지나 발전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3단계로 나눴죠? 성경이 이것을 3단계로 나눴잖아요. 네?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3단계로 나눴죠.
이것을 색깔로 얘기하면, 색깔이 이제 성경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색깔을 해서 흰 말도 있고, 오렌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색깔이 이제 일부만 나오는데, 12색으로 나오는 또, 12지파의 색깔도 있고, 12보석과 12 주춧돌에 대한 색깔도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근데 신학은 계속 이 바탕에 있다고 지금. 이게 신학이야. 이게 신학이고, 흑색이 신학이라고. 왜 흑색이 신학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가리워졌기 때문에 흑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변론 받아주겠습니다. 어느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게 없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설 땅이 없었던 거야. 바리새인들이 설 땅이 없잖아. 바리새인이 설 땅이 없었던 거야. 예수가 말한 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설 땅이 없었어.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자였어요? 예수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자의 길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말이 이태수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의 흑색이라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흑색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한때에 내 영혼을 맡겼단 말이에요. 나부터. 오늘날도 그러하다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보아도 대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야, 대한민국.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한테 단기 4년대, 흔히 하는 말로 단기 4년대 교리를 오늘날도 써먹어. 너는 원죄가 있어, 너 원죄 때문에 죽어, 멸망해. 그런데 말하기를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복음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죽는데, 뭐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고, 우리 죄가 지금 없다고 하면서 원죄가 그대로 있대. 개풀 떠먹는 소리를 왜 하냐고, 신학박사님들.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왜 그런, 자기가 읽어놓고 자기가 읽은 글자도 모르는 소리를 왜 하냐고. 나는 모든 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원죄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원죄는. 원죄가 성경적으로는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학자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양육해 주기를 받으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의 손으로 애써 힘써 일한 그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호의호식이라고 해야 맞겠지,
그들은 자꾸 지옥길로 보내냐고. 이에 대해서 할 말 있냐고. 그래서 주위 백성들을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물음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감정이 상당히 무뎌 있죠. 처음 이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는요, 설교 시간에 엄청 진짜 속에서 통분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설교할 때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선 앞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앞 시간에 시작할 때 기도에도 언급을 했듯이 또 설명을 했듯이 먼저 이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몰라도 돼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표 성경을 말하면 자기 식성에 안 맞아. 제가 많이 겪은 바예요. 꼭 그렇게 알아야만 교회 갑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어느 때는 또 말씀드릴 경우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것이 우리가 복인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결국 이것을 결부시키면 영생은 곧 예수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다 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면은 모든 목회자들은 1차적인 층과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지금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아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쉬운 예로 지금 예를 들어서 흑색을 얘기했잖아요. 흑색인 사람에게 지금 매일이 백색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너하고 여호수아만 올라오고 백성도 올라오지 못하게, 그럼 내가 그들과 충돌해서 저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죽지 아니할 자가 있느냐는 말씀도 나오죠. 출애굽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 연조와 또 신앙 연조를 있다고 할지라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 100명을 다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면 맥이 끊어지니까 메모했다가 반드시 좀 적을 걸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모했다가 시간이 끝나면 하라. 그럼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잖아. 누구야만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표 하나님을 아는 종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죽지 않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우유를 먹는데, 어미 젖을 빻는데, 이 아이에게 삼국기를 갖다 줘봐. 얘가 먹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
아직 이도 나지 않았는데 고기를 주더라도 갈아서 잘 끓여서 익혀서 부드럽게 해서 줘야 먹을 거 아니야. 이 설교를 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바른 목회를 하려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양식, 그 해당하는 양식을 줘야 되거든. 그럼 그 자기 교회 그 양 위에 있는 양들의 상태를 다 항상 파악해야 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느 양이 병들고 어느 양이 어느 것을 먹는데 어느 것을 못 먹고, 이것을 다 파악해야만 그에 해당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고. 마치 어미가 자기는 아들, 딸 중에서 누가 어떠한데 그 상황을 알아야 그 엄마가 그 자식대로 해당하는,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해당하는 그 음식을 해줄 수 있잖아. 똑같이 밥에 넣고 다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 병든 녀석은 죽을 써주든가 미움을 써주든가 하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목회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상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 10명이 있어, 1000명이 있어. 저 숫자에 뭐 관계없이.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줬다 그 말씀을 사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어. 그럼 목사님 저 이기만 적었는데 시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다. 그럼 왜 시험 들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처방을 해주고 약을 해주잖아.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줘줘야 되잖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치료는 광선이 되고 치료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목회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뭐 그 말씀이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시험막이 걸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그랬어요. 제 젊은 시절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양이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양이 하나뿐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경륜을 쫓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경륜을 쫓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모세로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내게 너에게 보인 것, 그거를 전하면 되는 거야. 이게 목회예요. 그래야 한 마리 양이라도 제대로 살아서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라도.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아세요? 어떤 영혼이 한 영혼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한 영혼입니까? 한 영혼이라는 궁극적인 뜻을 이야기하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한 마리 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야, 염소야. 이걸 목회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성도들 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고 저러면 그것은 곧 나의 수치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책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곧 자기 책망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가 만찬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죠. 야, 내가 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에 왔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족한 사람들이 99%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 수치죠. 잘못난 수치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은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는 내게 있사오니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이 종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예요. 그들 영혼이 하나님을 쫓아갔지 이태수를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족하게는 무엇으로 이런 실족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한 게 아니라 인간 이태수를 인해서 실족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죄와 허물이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모든 죄와 허물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죄를 받고 달게 받고 그것도 영혼을 살려야 되지. 이게 목회자예요. 예수가 말한 마치 나는 양을 위해서 왔다. 여기서 삭군과 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시간 나눈 말씀은 사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하소연이라고 할까? 현재의 그 교계를 보는 그런 이제 그 비판이나 판단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시각, 이런 거예요. 왜 그럼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안타깝기 때문에. 아무리 구술만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구술을 꿰지 못하면 그게 구술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소말에도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구슬보다 더 귀합니다. 왜 못 꿰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하냐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믿음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비단 오늘날이 아니지만 사실 2000년 전에도 모세 때에도 세상의 교회는 똑같았어요. 오늘날과.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다음 주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첫 시간에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도 날씨가 다음 주말까지 2월 첫날에 좀 풀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출진하여 건강 이용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도덕과 교양의 아니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의 모두가 이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 나갔는지, 즉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해서 오로지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의 직경으로 종로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주님과 같이 2시간 동안 애써 힘써 아버지를 전하고 우주 예수를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모든 것을 알리기를 원하사오니 아버지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만이 하나님의 신이시니 오로지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그 기도 위에와 가정 위에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